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진원 목사입니다. 성경 특강 7번째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 오늘 주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음이 생긴다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인간을 거듭나게 하여 믿음을 얻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성령의 역사책이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성에 커다란 소동이 있었고, 다음 장면은 성령을 받은 수제자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부활의 예수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가 붙잡히자 겁이 나서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했었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베드로의 말을 듣던 사람들 3,000명이 베드로의 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절에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어요. 그전 기획 한글판 성경은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믿음의 증표죠. 3,000명 모두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성령을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 나타났던 방언이나 무슨 눈에 보이는 표적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랑 베드로가 한 말을 받았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른바 구원을 말씀으로 받고, 구원을 말씀을 믿어서 받고, 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다시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 따로 성령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간 창조와 인간 타락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하는 인간 타락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창조된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은 자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살리는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말을 받은 것을 성령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30명이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달랑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겨우 열흘이 지난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이 낯선 베드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마음으로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셨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에 그들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센스가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상대를 인식한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더 나가보지요. 사도행전 4장에 이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놀라서 솔로몬이란 행각에 모여들지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4장 4절에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고 기록했어요.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센서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 16장 37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한참을 지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나 말씀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첫 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고 했어요. 영접이란 상호 인격적 관계를 맺는 단어죠. 귀하고 높으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모셔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영접은 시각적으로 상대를 인식하는 단어죠. 그럼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영접하는 자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끝에 이르러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하셨어요. 자, 물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문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자, 마음을 열면 누구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데 영이신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와 성령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자,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보죠. 하나님은 태양으로 묘사됩니다. 태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태양에서부터 오셨잖아요. 자, 성경은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빛은 보이지 않는 빛이지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 이 빛이죠. 근데 이 빛 때문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빛은 어둠을 밝히지만 이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모든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빛은 어둠을 밝히지만 동시에 뭘 가지고 있죠? 열이죠. 만약 이 빛 속에 열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구는 수백 도의 영하 온도에 떨어져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빛과 열은 같이 동시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빛이 존재하므로 열이 존재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열은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이시고 누가 먼저고 나중에 아니라 동시에 작용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성령이 작용하십니다. 원리적으로는 성령을 거듭나야 새 사람이 돼야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빛이 먼저 오는 것 같지만 빛과 열은 동시입니다. 자, 죽은 나무들이 봄이 오면 따뜻한 빛을 받아 그 열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사망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거듭남은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는 성령께서 비관계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관계성을 이해해야만 반대로 관계성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관계성이란 뭡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표적이 겉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방언이죠. 성령의 최초 강림 때 나타난 예고 방언은
비관계성의 표적이죠. 왜냐하면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면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방언을 나타낸 경우가 딱 3번 있었습니다. 모두 비관계성이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를 이해 못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예수가 전파되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혼혈인들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소위 혼혈 잡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혈 잡종들이 예수를 믿는다? 같은 소망을 가진 한 가족이 된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할 수 없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 때처럼 똑같은, 물론 외국어 방언 아니죠, 그런 그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전파된 경우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그 민족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거의 동물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예수를 전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와 함께한 그 이방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그 본교회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아볼로에게 예수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그런 그 전도자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또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언제나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 때로는 부도덕한 사람도 되겠죠. 또 아주 천한 그런 그 멸시받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을 섣불리 쉽게 신앙의 한 가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표적을 나타내시죠. 방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있었죠.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이 교회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문란한지, 성적으로 어떤 교인이 자기 계모를 아내로 취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쉽사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고린도 교회의 성령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 즉 선물 뜻입니다. 선물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선물을 받은 겁니다.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뜻은 카리스를 눈에 보이게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면 은혜가 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나간 메시지에서 은혜와 은사라는 이 주제로 이 두 단어를 조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관계성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카리스 은혜는 반드시 관계성을 동반합니다. 내가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원할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나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 카리스마는 철저히 비관계성이므로 인격의 변화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관계성의 원리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을 회중 앞에 공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갈망하지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검이나 안경을 잠시 선물로 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또 사람들 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관계성의 원칙을 강조하면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사모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누리고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물건, 은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